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쩌면 혈연 관계로 맺어진 우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지요.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주님은 선언을 하고 있지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내 가족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어진 우리 모두도 함께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물된 동산 같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마른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물된 동산 같은 복을 누리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지만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가난한 자 빈민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돌아보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않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도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어쩌면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라도 외면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만 살면 그뿐이고 다른 사람이야 죽든 말든 외면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는 결코 복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고 돌아볼 줄 아는 자들에게 물된 동산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보다 잘 살고 자기보다 월등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외면하고 멀리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결코 그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비록 내 곁에 있는 자가 얼마만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하고 얼벗고 굶주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련하고 우둔한 자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멀리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되어진 우리의 형제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그들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는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돕고 그들을 피하여 숨지 않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물된 농산 같은 복을 누리고 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형제의 것이라도 다 빼앗아서 내 것 만들면 제일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러한 삶이 되어져서는 결코 안 될, 잊어버리지 말고 오히려 내 것을 나누고 베풀며 도와주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또는 내 형제가 우리의 미움이 되어졌을 때라도 우리는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내 이웃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설령 우리의 형제가 이웃이 우리에게 원수가 되어졌을지라도 그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나의 기쁨이 되어주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의 기쁨이 되어주는데.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부모의 기쁨이 되어지면 부모는 그 자식에게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되고 부모의 걱정거리가 되어지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물된 농산 같은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복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는 데에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형제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룩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모른 채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내 형제가 내 골육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난당하고 있는데 결코 모른 채 외면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 때문에 나까지 망해서야 되겠냐? 너 혼자 그냥 망해라. 그렇게 말하는 때들이 많이 있죠. 나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권력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외면하지 않고 도움으로 인하여 같이 망하게 되면 망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돕고 그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버려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약속하고 있잖아요.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할 것이라고. 오늘 물된 농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 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권력이, 친척이, 형제가 고난당하면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도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망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망하지 않으려고 몸부림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어지고 물거품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아니 이미 망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면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말씀도 보면,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제가 가난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기업을 팔아버렸다. 그럼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업까지 팔아버렸으니까 이제 굶어 죽겠잖아요. 그러면 외면하고 모른 체하고 내버려 두라 하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근족이란 가까운 친척을 말하는데, 가까운 친척이라도 와서 그 가난한 자가 팔아버린 기업을 다시 되돌려 받아서 주어라,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왜? 그러니도 가난한 자가 기업까지 팔아버렸으니 이제 굶어 죽는 것밖에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내가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다면 가서 물으라, 그 말이요. 내 친족이 가난해서 이 기업을 팔았는데 내가 그 기업을 다시 살 테니까 물러주시오. 그래서 그것을 물러다가 그 팔아버린 자에게 돌려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가 잘되게 하시겠다고, 우리의 하는 삶에 복을 주셔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너는 망하게 되었으니까 너 그냥 그대로 망해라, 나라도 살아야지 하고 외면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을 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형제가 가난하게 기업을 팔았으면 모른 채 하지 말고, 내가 그 기업을 물을 수 있으면 가서 물려다가 다시 형제에게 돌려주어서 그로 하여금 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가 잘 되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외면하고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태어날 때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 못했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죽을 때도 내 마음대로 죽지 못하고 하나님이 죽으라 해야 죽는 것이고,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야 잘 되는 것이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망하라 하면 망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적은 물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지만 큰 물은 얻을 수 없다고 그러죠. 적은 물이야 내가 샘 파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큰 물은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험한 나그네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어서 마른 땅에서도 복된 삶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려고 하면 오늘 우리는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곤욕을 피하여 숨지 말라는 이야기는 곤욕이 힘들어하고 고난 당하고 있는데 외면하고 모른 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도우라 그 말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로 37절 말씀도 보면 내 동족이 피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가 아니라 동족이라도 그가 가난하게 되어져서 빈손으로 내 곁에 있을 때에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해라. 그를 도와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해라. 아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아니 나도 못 살겠는데 뭔 놈까지 들여놓고 어쩌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집에는 길손들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우리도 살기 힘든데 어려운데 우리 아버지가 지나가는 사람이면 다 먹여주고 채워주고 그냥 보내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항상 길손들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어떤 때는 한 달씩 와서 지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씩 지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얻어먹고 사는 거지도 와서 맨날 며칠씩 자고 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처음 살림을 시작할 때는 속된 말로 숟가락 몽댕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대요. 예. 부모가 못 살았으니까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물려준 것이 없으니까 그런 가난한 속에서 살면서도 우리 팔남매 하나의 못하네 해도 우리 큰누님만 초등학교를 졸업 못했네요. 우리 큰누님만 초등학교를 졸업 못하고 나머지는 초등학교 다 졸업하고 우리 형제들은 다 고등학교라도 나왔고 우리 둘째 형님만 고등학교 못 나왔네. 중학교 나오고. 왜? 자기가 가기 싫어서 안 갔으니까. 그거는 안 보내줘서 안 간 것이 아니고 동네에서도 우리 집보다 훨씬 부자인 집들도 자식들을 그렇게 교육을 못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 다 그래도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증언 사람들이라고 그래. 증언 사람들이라고. 좀 미안한 얘기를 할게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지독스러운 사람인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어머니 아버지도 보고 싶고 집도 그립잖아요. 광주에서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인가 집에를 갔는데 대문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얼마나 뭐라 하든지 뭐더러 버스비 들고 왔냐 그 말이요. 버스비 뭐더러 들고 왔냐 그 말이. 버스 타고 그 돈 아껴야지. 그러신 양반이요. 예? 그러신 양반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길손들은 외면하지 않고 몇 날 며칠이고 재우고 먹이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그래도 밥 안 굶고 거지처럼 안 살았어요. 광주에 와서 학교도 다니고 배우고 했으니까. 예? 누나나 동생들은 대학교까지 다 나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족을 외면하면 하나님도 돕지 않으십니다. 내가 도울 때에 하나님도 나를 도우시는 것이고, 내가 베풀 때에 하나님도 내게 풍성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지, 내가 손을 모으고 거두고 돕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복도 내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공항 조각도 나누어 먹더라고 함께 나누며 살면 하나님은 그것 기억하십니다. 그것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풍성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어렵다고 외면하지 말고 내 동족이 편안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으면 그를 도와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라.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려주면 이자 달라고 이자 받아먹지 말고, 먹을 것이 없어서 식물을 주면 식물을 꾸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줘야지. 내가 밥 몇 끼 너 먹여줬으니까 나중에 돈 내놔야 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그냥 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셨고 비난한 자도 먹일 수 있게 하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기에 너는 그 사랑, 그 은혜를 내 이웃의 비난한 자에게 베풀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니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친족을, 골육을, 형제를 외면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형제 자매 되어진 우리들이기에 오늘 우리들 또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신명기 15장 7절로 8절 말씀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 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넉넉하지 못하면 넉넉히 구워줄 수 없겠지만 아무튼 내가 구워줄 수 있는 한에서는 구워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기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모르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날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돈이 좀 있는가 봐요. 그런데 맨날 오고 들여다보고 하더니 어느 날은 아버지 보고 내가 이만큼 필요하니까 좀 주세요,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은 못 준다, 주면 다 까먹어볼 것 같으니까 그러겠죠. 지금은 못 준다 그랬더니 그들은 와보도 않은데요. 명절 때는 한 번씩 전화나 하고 어쩌다가 한 번이나 오지 그들은 와보도 않은데요. 세상이 그렇게 생겼어요. 예? 그러니 자식 믿고 살지 말고 자식들한테 돈 물려주면요, 그건 돈 받을 때는 쭉 가서 아버지 하지만 돈 갖고 딱 떠나면 그때부터서는 아버지도 안 내, 찻도 안 해. 세상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돈 물려주려고도 하지 말고요, 있으면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사시고 그래야지. 큰 자식들 준다고 쓸 것도 못 쓰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고 돈 못 타갖고 자식들 싸움만 시키지 말고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 남겨놓으면 싸움은 다. 돈 없으면 싸울 것이 없어.
그러잖아요. 근데 돈이 있으니까 그놈 서로 먹으려고 자식들이 이제 싸움해. 그러죠?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가 거하는 성읍에 가난한 형제가 우리와 함께 있거든 가난한 형제에게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 가난한 것은 네가 못나서 가난하다. 너 가난한 것은 네가 성실하지 못해서 가난하다. 네가 가난한 것은 다 너의 죄악으로 인해서다 하고 마음을 강팍해 하고 모른 채 하지 말라 그 말이. 그가 성실하지 못하든 그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가난하든 가난한 자가 나와 함께 있을 때에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 그 말입니다.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의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손을 펴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복을 누리고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내 형제의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라고 말하지. 내 형제의 우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을 보았으면 그걸 끌어다가 반드시 내 형제에게 돌리라.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형제가 무엇을 잃어버렸으면 내가 그것을 취하였을 때에 못 본 채 하지 말고 옳다 되었다 길 가다가 주웠은 게 내 것이다 하지 말고 형제를 찾아 주어라 그 말이.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에는 내 집에 갔다가 잘 관리하고 보관해 두었다가 찾으러 오면 주어라 그 말이. 알았어요? 맨날 며칠이고 양이고 송고 갔다가 먹이려면 돈 들어가겠지요. 그럴지라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먹여서 형제가 찾으러 오면 돌려주어라 그 말이. 내 형제나 내 친척이 잃어버린 것을 내가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고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냐, 얼마나 애써서 찾겠냐. 그러니 내가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고 형제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살펴서 그에게 돌려주어라 그 말이에요.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키라. 그 말은 형제를 결코 외면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때로는 미운 자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원수 되어진 자도 있을 것이지만 미흡다고 모른 채 하고 원수라고 모른 채 하지 말고 도우라 그 말이에요. 느헤미야 5장 5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형제도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 육체도 형제의 육체와 같다.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와 같다. 그런데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판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와 같고 우리 형제도 저희 형제와 같고 우리 육체도 저희 육체와 같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따로가 아니고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인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종으로 파느냐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에 빚을 졌으니까 빚 때문에 자녀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빚 줘놓고 자녀를 종으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러죠? 내 자식이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다고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에? 네가 그걸 견딜 수 있겠느냐? 그런데 너는 돈을 구워주고 돈을 갚지 않는다고 자녀를 종으로 내놓으라 해서 내가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만들고 있느냐 그 말이.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돈 조금 구워주고 자식을 종으로 삼는 이런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라 그 말이. 오늘날 대부업체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일들을 하죠. 돈 빌려주고 신체 포기각서를 쓰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악한 자 중에 악한 자들이 있죠. 그래서 돈 못 갚으면 내 신체를 담보로 잡아가는 거예요. 뭐 들라고요? 장기 팔아먹으려고. 이런 못된 인간들이 이 땅에는 널려 있어야죠. 예? 돈 빌려주고 어마어마한 이자를 받고, 이번 날도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48%의 이자를 받았대요. 근데 법적으로는 24% 이상을 못 받게 되어 있으니까 24%의 이자는 통장으로 넣게 하고 24%는 현금으로 달라고. 그러니까 24%밖에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꾸민 거예요. 48%나 되는 이자를 받아요. 이런 죽일 인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결코 그래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형제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고난당하는 중에 돈을 빌렸는데 그 돈 때문에 자식까지 종으로 삼는 이런 악행을 저질러서도 안 될 것이고, 힘든 자들에게 이식을 취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보게 되어지죠.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요셉의 영들이 요셉을 애굽에다 종으로 팔아버렸죠.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죠. 그래서 7년 6년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에게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가서 사오라고 보냈지요. 그래서 곡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그의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되어졌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고 없는 마당에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요셉이 지난날의 원한을 우리에게 갚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려워서 요셉에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 요셉 당신으로 하여금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요셉이 하는 이야기예요.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오히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원수 아닙니까? 어린 요셉을 종으로 팔아먹어버린 형들이 아니라 원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형들에게 이만큼도 형들이 자기에게 했던 일을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형들과 그의 자녀들까지 내가 먹이고 기르겠다고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원수라도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우고 헐벗으면 입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곤욕을 피하여 숨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도우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도 그 모습 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빈민을 외면하지 말고 손을 펴서 돕고 곤욕이라도 피하여 숨지 말고 돕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른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서 물된 동산 같고 샘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항상 물이 솟아나 부족함이 없이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